반갑습니다. 1월 2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 이 둘을 대조하고, 또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를 대조하고, 말로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말과 행함을 대조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생명의 열매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멸망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 길은요, 죄악이 넘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주 자신의 몸을 타락시킨다든지 남들을 해한다든지 하는 악한 길이 이 길에 포함될 수 있고요. 또 이 길에 포함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들이 가지는 가치를 따라서 사는 길,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싶어서 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만 해석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서로를 타락시키고 악한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길이라고만 말할 수 없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미 있고 가치로운, 하나님을 빼놓은 자기들이 상정한 의미, 가치를 따라 사는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일 수 있죠. 근데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참 윤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생명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리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또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는 사실 좁은 선택,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요. 12절에 당장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요약이 그것이죠.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을 대접한다는 것,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이것이 쉽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넓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물론 요건 좀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 나가는 자들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평탄하고 좋은 길 속에는 이러한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내가 늘 대접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 나가는, 한 번, 두 번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그분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삶. 이게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되죠. 근데 이것을 순종하면서 행함으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 끝납니다. 말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래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들은요, 종교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서 종교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거죠. 그 말만 한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그 법을 어기면서, 법 없는 자처럼 법을 알지만 그렇게 법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로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는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비록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거짓 믿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단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단에게도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비길 수는 없으나 그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믿음으로 살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 없이 사는 사람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듣긴 들었으나. 이것이 제일 심각한 거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들으면 희망이 있는데 계속해서 듣고도 행하지 않고 있고 듣고도 그 말씀대로 내 본성과 거스르는 일이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듣는데 들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지혜로운 사람 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로 가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순종하고, 그러나 그 좁은 길 위에서 만나는 주님의 동행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